수요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지기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세워주신 청지기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영역을 가리켜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언제나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두 가지 청지기의 모습이 있다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시대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고 이뤄갈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한, 진실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몸이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거하는 또 육신이 경험하는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영역 속에서 내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몸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라고 살라고 하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몸에 관련되어진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인식세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우리 이념의 영역들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이 사고의 영역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빠지게 되었으면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이단에서 나와도 또 다른 이단으로 가는 경향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우리 청지기 영역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재능, 이 재능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 바에 합당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용되어지는 이런 재능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거기에 걸맞는 재능을 다 주셨죠. 오늘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이 은사,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게 주신 이 재능이 뭔지를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귀한 은사 재능을 주셨는데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속에 파묻어 놓고 허송세월 보내고 그리고 세월만 가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청지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재능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발견하고 거기에 걸맞게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반응을 좀 거시기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여러분들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특권이죠. 은사이죠. 은사이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면 다 덕스러운 말, 복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 한마디에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말의 은사인 거죠. 말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쓰임받게 되었으면 피곤을 모릅니다. 사용되어질수록 힘이 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사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시간에 대한 이 영역을 우리가 청지기주로서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여러분,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을 공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차등해서 시간을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모순과 아주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루에 24시간을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하루에 24시간을 나에게도 그분에게도 그이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두 번째 이 개념을 가질 때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1월 5일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본 지가 이렇게 어제 같은데 벌써 5일이 지나버렸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지나는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언제 내가 60이 될 것인가, 과연 25년 목회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 25년이 지나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제 마음은 한 10년 목회한 것 같은데 벌써 25년을 해버렸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도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지나가버리는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을 지나간다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시간에 대한 이 관리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사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환경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가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시간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되었으면 알차게 24시간을 잘 살아갈 것이고, 내가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하게 되었으면 24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어들 것입니다. 시간 사용과 시간 관리의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죠.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될 사람은 늘 한탄하고 늘 후회하고 늘 껄끄러한다는 거죠. 시간을 잘 선용한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감과 자족감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하실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어. 아니면 왜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 귀한 한것 같은 시간을 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겠는가? 그렇게 평가하시겠는가?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 시간을 아주 값지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마치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시간으로, 황금 같은 시간으로 시간을 잘 여기라는 거죠.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귀하게 시간을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귀중성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알차게 책 있게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하고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주어질 기회를 다시 내가 잡아서 오더라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요 그러대요. 돼지고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소고기는 먹으면 조금 이익이 되고, 그리고 양고기는 말이죠, 오리고기는 훔쳐라도 먹으라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 그처럼 시간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되었으면 두 번 다시 이 기회가 내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이것이 시간에 대한 관리적 그런 자세고 태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해나가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성을 정할 때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시간을 3등분을 가지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처음 우리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만 하고 싹 빠져버리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부터 준비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찬양 그 자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온전히 그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다 더 정자세로 정한 위치에서
앉아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신령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웬만해서는 교회 천정이 떨어지기 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보고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시간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 에너지를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국민일보의 미션란에 그와 같은 소개를 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집중도라든지 예배를 온전히 들이매셔서 나름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른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흥도 떨어지게 되고 느낌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예배의 영적인 은혜와 감흥이 떨어지게 되니까 성도들의 실제의 영적 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전체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할 때 예배의 시간이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의 시간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온전히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몇 시간을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는 그 시간부터 함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한때요, 서울 명성교회에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안수생 한 분은요, 제주도에서 목장을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일 첫 비행기 타고 예배 왔어요. 예배 드리고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차 관리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관리하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여러분, 제주도에서 공항까지 와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명성교회 명일동까지 가고 그 시간이 몇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이분에게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설렘과 기대감과 감동과 영적 생활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 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준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시간을 잘 할애할 때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스스로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적용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실제의 삶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 그리고 말씀을 경건의 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통독하면서 말씀 전체의 줄거리 속에 그 내가 가지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경을 또 필사하는 것, 이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경건의 시간이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오늘 밤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드라마 보게 되어지면 후딱 한 시간이 가버려요.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신사와 아가씨라고. 이 텔레비 보는 시간에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아깝다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교회 가다 예배 드리고 오면 시간이 몇 시간 할애가 되었으니까 이 시간 아까워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아까워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저 즐거워요. 행복해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요한복음 말씀을 큐티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말씀은 읽고 묵상하면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니까 말씀이 나를 이루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의 메시지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니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아내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달콤해. 반응 좀 해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온 성도님들이 다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서 큐티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드리고 하나님을 전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을 할애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훈련 받을 때 결단했잖아요.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물질의 11조는 11조대로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2시간 20분, 2시간 30분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올려드리자. 모든 24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게 주신 시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나는 2022년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의 11조를 잘 구별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할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하는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 내게 맡겨진 8시간, 그 시간을 내게 맡겨진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시간을 충성되게 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터 선교사입니다. 아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속적인 생각이지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터에 선교사로 가는 거죠.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실과 진실됨과 최선의 다함을 가지고서 그 일터에서 일을 잘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이 뭐다?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그저 누우면 잠을 자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 불멸증으로 말미암아 이리 들이치기든 비몽사몽간에 낮에도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저 밤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육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신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바이오리듬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잠자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하지만 그저 머리만 대면 코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저 시간이 없어 못 살 뿐이죠. 누우면 자는. 낮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운전하시면 옆에서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거예요. 알아서 운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이런 잠잘 때 신체에 관련되어져서 많은 의사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10시부터 4시까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체에 유익하고 좋다는 것. 10시에서 4시간, 보통 하루에 6시간부터 8시간 주무시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8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명예롭게 퇴직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8시간 씩 주무실 수 있겠지만 실제 사회 가시는 분들은 8시간 주무시는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6시간부터 8시간까지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 좋다는. 그런데 8시간 잠을 주무는데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잠을 자는 것보다 10시부터 4시까지 지침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체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10시면 대낮입니다 지금. 그때 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러면 11시부터 5시까지 5시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1시부터 4시까지 잠을 자도 12시 전에 1시간 주무시는 것이 12시 이후에 2시간, 3시간 주무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화시키는데 가급적이면 11시 이전부터는 지침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습관화 자꾸 시키다 보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선생님들이 그저 잠자리에 드시면 아주 달콤한 잠을 이렇게 청하여 주무셔서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싱싱한, 언제나 생기 있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이런 육체를 잘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 아니고는요, 대부분 밤새도록 그렇게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나 중독이 된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죽이라 살려라, 다 게임을 하는 가운데서 오는 단어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아주 다음 시대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 동화책을 읽고 좋은 소설책을 읽고 좋은 문학서적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양서를 잘 키워가야 되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 중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서슴없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잠자리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음식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 놓으셨으면 하루에 3끼는 소식을 하더라도 음식을 반드시 3끼를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끼 굶게 되었으면 2끼로 하루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폭식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끼를 골고루 이렇게 소식을 해서 드시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102세를 사시는 이 김영석 교수님의 아침 이 조반을 어떻게 드시는가 봤더니 이 샐러드 재료를 이렇게 이제 한 접시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유 한 잔 가지고 계란 하나 아니면 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드시고 그것 드시고 그러면서 이 블랙커피 한 잔 드시고 하루 아침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꼭 이 김영석 교수님을 보니까 하루에 1시간 가까이 자기 집 뒤에 있는 이 뒷산을 산책하신다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상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있던 지식을 자꾸만 이렇게 처리하고 정리하고 늘 책을 쓰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 정신적인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지는 분들은 소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그러면서 소식하면서 자기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 지금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소식을 하라는 거죠. 다식을 하고 굶으면 굶은 대로 폭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꾸 신체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관리할 때 산책을 하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꼭 하루에 40분 이상에서 1시간 반 이하로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 1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로서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운동 시간을 아까워하게 되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세계를 넓히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이런 시간으로 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시간을 할애해야 될 영역이 뭐냐?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런 부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사님들 보니까 토요일 날 사회복지단체에 가져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주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에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자기 어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할애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잘 관리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시간을 그냥 대충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연초가 되어지면 나름대로 다이어리를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런 3등분을 나누는 것이죠. 24시간을 가지고서 또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잘 안배할 것인가 잘 헤아려서 파악하여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잘 알차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후회함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후회함이 없게 시간을 잘 가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힌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름대로 일어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잘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여 시간 관리한 사람들은 저녁에 침소에 들 때 뿌듯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견스럽습니다.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수고 많이 했어. 이제 자. 그래서 잠이 오는 거죠. 숙면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24시간 시간마다 알차게 잘 시간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간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죠. 지난 과거는 다 과거일 뿐이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에 대해서 알차게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잘 준비해 가는 거죠. 잘 설계하고 잘 준비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까 언제 가장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인가? 언제가? 70이 자기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70 안 되신 분들은 아주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70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이 될 때 나의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준비를 해서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잘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간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70, 80, 90, 100수를 살면서 참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영원한 안식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 이런 말씀만 듣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정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자랑스럽고 보람스럽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 선정에 당신은 나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맡겨준 이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착한 청지기, 그리고 인정받는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선용을 잘 가지는 자들이 되어져서 시간에 대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특별히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이렇게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큰 은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정과 개혁과 발전과 성장이 끊임없이 거듭되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코로나 또 오미크론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안전되게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계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